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라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제자들 대부분이 그 당시에 대접받지 못했던 어부들이었고 멸시받던 세리, 좀 낫다고 하는 사람이 셈을 잘하는 가룟 유다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참 많이 사랑하시고 아껴주셨어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버렸고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버렸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위에 언급한 제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단순히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잠깐 이 땅에 몸을 붙이고 살다 간 사람들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들의 행적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가 있고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의 삶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 우리는 놀랍게도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문학작품이나 또 책들을 읽어보면요, 가룟 유다를 애국자 또는 인간적인 휴머니스트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대한 심각한 왜곡입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분명히 도둑이라고 그렇게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습니다. 그를 신임한 것이죠. 돈꾀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아무도 모르게 거기에서 돈을 얼마씩 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해서 탐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는요, 그가 예수님을 파는 일에 있어서 대제사장들하고 흥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거기 그려져 있는데,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를 먼저 찾아와 가지고 너 스승 예수를 나에게 넘겨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흥정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먼저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 흥정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해서 탐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돈에 관해서 늘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주님보다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돈이 우상이에요. 주님 없어도 돼요. 예수님 없어도 됩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악들이 그에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점점 더 악한 자가 됩니다.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돈이 우리의 이제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에 이끌려 다닙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11조 못합니다. 헌금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요, 아닙니다.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청년들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 것을 떼서 주님 앞에 드려요. 11조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분이 올라가고 집사, 권사, 장로가 돼도요,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어도 온전한 11조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입니다. 말로는 그럴싸하게 예수님 사랑하고 신앙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 같고 주님 앞에 막 찬양도 크게 하고 기도도 하지만 아니에요.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주인이에요. 이런 삶을 계속 산다면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가룟 유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아주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저입니까? 그러면서 놀라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반문을 합니다. 저는 아니지요. 그때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요,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그 장면에 끼어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요, 이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가지고 흥정을 끝냈을 때였습니다. 은 30을 받고 흥정을 끝냈을 때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이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둑질하고 있으면서도요, 정의의 투사처럼 행동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 내어준 일이 없으면서도 마치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가면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붙는 것을 보고요, 그를 야단칩니다.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그게 얼마나 유용 있게 쓰이겠느냐?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돈을 빼가기 위해서 그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팔았어요.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고 노동자 한 달치 급료예요. 노동자 한 달치 급료를 가지고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니다가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었어요. 눈물로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어요.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을 1년치, 노동자 1년치의 그 돈을 다 주님 앞에 부어서 주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한 달치 급료, 노동자 한 달치 급료를 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었고, 또한 여인은, 마리아는 자기의 1년치 노동자 품삯이 나가는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 부어드리고 눈물로 헌신한 것입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리아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입니까?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이런 마리아가 있고 우리 가운데 바로 이런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가룟 유다처럼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겉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장이죠.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주님은 우상을 파괴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살면 안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갑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요, 점점 더 멸망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요. 마귀가 가룟 유다를 딱 붙잡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지금 두루 찾아다니다 보니까 돈에 대해 약점이 있는, 돈에 대한 탐욕이 있어서 돈을 빼가고 있는 가룟 유다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를 장악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를 팝니다. 가룟 유다는요,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요. 가룟 유다가 뒤늦게 이제 이것을 깨닫고 후회하지만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 나중에 자살을 하고 말죠.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해서 멸망한 사람입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지 오늘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동기,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돈이면 그 돈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어야 돼요. 그리고 살면 주님이 우리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였어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그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베드로가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좀 덜렁거리기는 해도 순수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를 다 데리고 다니셨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까지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자 베드로가 막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서 예수님을 이제 멀찍이 쫓아갑니다. 멀찍이 쫓아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54절 보세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한 번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적이 없어요. 이 주님의 옆에서 베드로는 늘 동행했지 멀찍이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은, 멀찍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베드로의 이 심정적 간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제 베드로가 주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예수님 뒤를 쫓아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단의 무리들이 모여서 불을 쬐고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그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난 예수라는 사람 알지도 못해. 그러고서 그 자리를 얼른 떠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그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와 한 당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막 펄떡 뛰면서 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알지 못한다. 그러고서 그 자리를 얼른 뛰게 됩니다. 한 시간쯤 지난 다음에 또 일단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저 갈릴리 사람 베드로다. 예수와 한 패다. 그럴 때에 이때 예수를 저주합니다. 예수를 저주하고 난 예수라고 하는 인간 알지도 못한다. 그는 저주받을 인간인데 내가 그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나는 예수 모른다. 그러는데 그때 부인하고 닭이 옵니다. 닭이 울어요.
이 닭의 울음에는요, 사연이 있어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 날 슬픈 마음으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막 장담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급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주를 버린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 그러고서 이제 자기가 주님을 끝까지 쫓을 것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을 아주 알았기 확신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지금 닭이 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요. 그리고 그 닭이 울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주님을 쳐다보는데 주님이 끌려가시면서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닭이 울 때에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눈과 딱 마주친 것입니다.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주님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읽다가요. 정말 통곡하고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하면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고 주님을 쳐다보니까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뒤돌아서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과 마주쳤는데 그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주님의 눈빛이 저를 향한 눈빛으로 제가 그때 그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많이 정말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물끄러미 뒤돌아서서 바라보시고 우리가 그 눈이 마주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는요 가야바 제사장 뒤뜰에 가서 막 통곡하고 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이 가야바 제사장 뒤뜰에 베드로가 통곡하던 곳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마음과 심정이 생각이 나서 또 한 번 거기서 울었어요. 이 성지순례는요 그냥 눈물의 여정입니다. 눈물의 여정. 그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면서 눈물 없이 걸을 수 없는 그런 길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눈물이에요. 사도 바울의 여정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걸으셨던 길도 눈물의 길입니다.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이 저주받을 놈, 내가 저주받을 놈이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마 눈빛이 마주쳤을 때 그러고서 그런 생각으로 가야바 제사장 뒤뜰에 가서 통곡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서 무너지죠. 이게 베드로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이 딱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통 중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곁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외롭게 슬프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베드로, 제자들, 군중들,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고
난 절대 예수님을 팔지 않는다. 여러분,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팔 수 있어요.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아서 그렇지, 상황이 오면, 유혹이 오면 그 사람 반드시 넘어갑니다.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베드로의 부인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도망친 제자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재산이 지금 위태로운데 주님 버리지 않고 도망치지 않을 사람들 얼마나 되겠어요? 군중들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서 주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에요. 불과 일주일 만에, 며칠 만에, 5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이 됐어요. 성경이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베드로가 될 수 있고, 도망친 제자들이 될 수 있고, 군중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가 렘브란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이 성난 군중들을 그렸는데, 그 군중 속에 전체 그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를 한 사람을 거기 그려놓았습니다. 이 화가는 본인 자신을 거기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이제 지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로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베드로로서, 도망친 제자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군중들로서 그 속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고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 거기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나무 위에 달릴 때 너 거기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밝은 빛을 잃을 때 너 거기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성난 군중들이 주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 너 거기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버리고 다 도망쳐 숨어 있을 때 너 거기 있었는가, 너 거기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속에 우리가 있어요. 영국에서 만들어진 연극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가룟 유다의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출자가, 제작자가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할 사람을, 모델을 이곳저곳으로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자가, 연출자가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청중들을 향해서, 관중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당신이 그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연극의 끝입니다. 당신이 그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가룟 유다 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도망친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단 5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해버린 군중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예요. 얼마든지 예수 모른다고 하고 예수 팔고 그리고 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우상인 사람이에요. 돈이 우상입니다. 주님은 안 계셔도 상관없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베드로처럼 예수 믿는다고 뭐 잡아서 죽이는 현실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요, 크고 작게 예수를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 신변의 불이익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혹 사회에서 왕따당할까 봐서, 아니면 적당히 죄를 즐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된 단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세를 하면 신변이 불리해지거나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처신을 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 분위기를 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왕따를 당할까 봐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세요? 베드로처럼 적당히, 때로는 또 강하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예수와 여러분이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시침을 떼고 그들과 어울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요, 이 교회 다니는 많은 남자분들 가운데 실제로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밝히고서 하는 그런 드러내놓고 일을 하는 사람, 나는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사업을 한다든지 또 직장을 다닌다든지 이런 사람이 2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둡고 캄캄한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입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공언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드러내면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고 불이익이 많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왕따를 시키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 척 그냥 하는 것입니다. 또 뭐 굳이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으니까 안 믿는 척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술 먹는 친구들하고 이것저것 좋지 않은 곳으로 가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느냐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 냄새를 안 풍기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좀 뒷돈을 받고 뭐 적당히 해야 되는데, 돈도 주고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걸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 있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공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사회에서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이고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망친 제자들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 버리고 도망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은30에 팔 것도 다 하셨어요. 베드로가 자신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실 것도 다 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칠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룟 유다처럼 살고 있어도, 베드로처럼 살고 있어도, 도망친 제자들처럼 살고 있어도, 군중들처럼 살고 있어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용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주를 위해 사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삶의 목적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돈,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잠깐 맡겨놓으시는 거예요.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우상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주님 앞에 갈 때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제복처럼 입고 사셔야 그것이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그 길만을 가셔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살면 주께 영광, 죽으면 천국입니다. 이게 우리들 정해진 길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